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복이고 하나는 분배입니다. 분배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그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18장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먼저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냐면 실로에 모였다 합니다. 실로는 여호수아에서 처음 나오는 지명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의 산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위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전략적 그리고 종교적 근거지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의 동쪽에 위치하고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지역으로서 전쟁에서 유리한 진영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칠 때 그리고 남방과 북방의 왕들을 칠 때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 진을 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기도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주요 거점입니다. 그 거점이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은 지리적으로 전쟁의 이점을 가진 전략적 요충지였다면 실로는 정착과 분배의 상징입니다. 임시적이고 군사적인 삶에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분배의 관점으로 나라의 방침을 옮긴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로는 제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먼저 한 것은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이 실로의 회막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이 됩니다. 회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길갈에서 실로로의 옮김은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에서 이제 임재와 평화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전환이며 정착 후에도 계속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정복한 모든 땅의 앞으로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행동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결국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승리하고 차지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성공한 후에 무언가 이뤄내고 가진 후에 그 뒤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계속해서 영원토록 형통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러한 일의 마무리에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아직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 둘은 이미 땅을 분배받고 그곳을 차지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강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의중지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를 안타깝게 여긴 부자가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 옷 속에 값비싼 보석을 몰래 꿰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타지를 떠돌며 평생을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부자를 다시 만나고 아직도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부자가 말합니다. 자네 옷 속에 보석이 있는데 아직도 왜 그러고 사는가? 이 말을 듣고 거지는 통곡을 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중, 옷 속에 지주, 구슬, 곧 보석이 있다 해서 의중지주이고 자기 안에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헛되이 사는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습니다. 이미 땅은 정복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서 그냥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정비하고 개간하여서 자기 스스로 세워 나가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고 내가 행동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보물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행동하지를 못해서 게을러서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꾸짖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먼저는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합니다. 정복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까지인지도 아직 몰라서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로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지형을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7부분으로 나누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땅을 보고 그리면 끝이 아니라 이곳 실로로 다시 가져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시 와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정말 그대로 행하여 그려오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 뽑은 결과가 이제 다음 11절부터 정말 실제 분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주는 의미가 큽니다. 먼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또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과 점령은 다릅니다. 이미 정복되어 있지만 이제 가서 우리가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땅을 개간하며 집을 짓고 성을 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귀찮다고 다 필요 없다고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꺼려한다면 그것은 정말 의중지주처럼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가장 귀한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여 나의 인생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지만 말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고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기면 삶이 재미가 있고 또 내 뜻이 생겨나고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생각나고 그 길로 가려고 하고 내 주장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실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바른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이루는 성취의 연속입니다. 바라고 이루고 실패하고 다시 이루고 그 이룸이 쌓여 나라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한 여러 시도와 성공 중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짐 후에 승리 후에 그곳에 회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지체하지 말고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은혜를 차지하시고 사랑을 세워 나아가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선함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감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이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은혜를 계속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회막을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사랑의 열심과 예배의 열심으로 나태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열심 있는 삶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음성 듣는 기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